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장로나 회당장 이런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이 로마의 죄수로 오게 된 배경을 잘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울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죄수가 되어 여기에 왔다. 이렇게 자기가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 싶다. 그리고 네 파에 대해서, 네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의 사상에 대해서, 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를 원한다.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헤어진 유대인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언제쯤 네 종교에 대해서, 네 신앙에 대해서, 네 사상에 대해서, 또 어디서든지 네가 믿는 이 종교는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처음에 왔던 사람보다 많이 왔다. 그러니 바울이 머무는 안가가 굉장히 큰 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초두에, 초창기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진 저 영원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이고, 둘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39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치거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거기서 아주 엑기스만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짧은 시간에 율법과 선지서를 아주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단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 밑에서 바울이 배웠고,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강론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인데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아주 전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잖아요. 권하더라.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페이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믿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야 하고 집어 던지는,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도록 아주 간곡하게 설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믿으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단어가 페이돈, 권한다라는 말이거든. 한마디 던지고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베풀어주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게 권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자기는 죽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우리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져서 내 동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고 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한 사람 모세, 또 바울도 정말 끔찍하게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참 많이 바울의 안가, 바울은 그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곳으로 찾아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강론했고 죄수로 매여서 쇠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지내고 있지만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은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우리들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힘, 능력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달란트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누가가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울이 강행하면서 열심히 쇠사슬에 매여 말씀을 전하고 노력을 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결과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믿는 사람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어딥니까? 하나하나의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하며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졌다. 그 말씀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부 다 믿는 경우가 절반 이상 믿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믿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단번에 놀랍게 확 뒤집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타난 그 반응들을 보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강론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서로 맞지하여 흩어질 때에 서로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데 전부 다 아멘하고 믿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루 듣고서 나 예수 믿을래. 아 예수님이 구주야. 몇 사람이나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잡아 죽인 자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적극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종파하면 첫째가 바리새파고 둘째가 사두개파 아닙니까? 셋째가 에세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많은 영향력 있고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사두개파도 많단 말이죠. 이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고 부활도 그러니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요. 이러한 이 대제사장급 정치적으로 힘 있는 권력 있는 부유함이 있는 이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겠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생명같이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도 니네들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나를 섬기지만 너네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한다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많이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헤롯파들 정치하는 정치권까지 개입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렇다 보니 바울도 로마까지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루 동안 열심히 전했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믿을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바울도 그거를 다 알고 있죠.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동족에게 복음을 열심히 노력하며 전했지만 일부 성공을 했고, 여러 차례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낭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셔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여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오늘 12시에 제가 입관 예배를 해민병원에 드리러 갑니다. 우리 최 선생님, 현 선생님, 우리 김재우 권사님 남편이죠. 그 친구분, 나랑 나이가 동갑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제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입관 예배, 미로 예배, 임종 예배 겸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변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바울도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끌려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나를 전해야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데려다 줄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수가 단체 감옥에 들어가야지 왜 안가에 가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군병도 있지만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바울은 나가지 못하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에 화이팅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그 충만함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우리 일을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이 달란트, 우리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또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한 주간은 많이도 바빴고 또 성탄을 준비하고 연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같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며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추워진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